10장 2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랍비입니다. 랍비. 율법 선생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땅과 또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특별히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들은 이방 사람들을 외국에서 자기네 동족끼리 만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신앙을 또 배우는 그런 모임이기도 하죠. 오늘날의 이 교회와 같은 것이죠. 각 곳에 교회가 있듯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10명 이상, 20명 이상 이렇게 그들의 민족들이 있으면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특별히 율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랍비. 그래서 이 랍비에 대해서 성경은 율법학자 또는 율법사 또 선생 이렇게 율법교사 이렇게 칭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성경 실력이 얼마나 되나 시험하려고 온 것입니다. 엉터당토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분인가? 아니면 뭔가 성경을 알고 메시아라고 자처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와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도 선생이지만 예수님도 선생으로 인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말씀을 배우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선생은 같은 선생인데 얼마나 율법을 알고 있는지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은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면 우리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뭐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아직도 확립이 되지 않은 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니까 당신이 잘할 것 아니냐, 왜 나에게 묻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 말씀에 보니,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십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이걸 더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문으로 네 글자로 하면 경천애인. 제가 중고등학교를 영락교회에서 세운 영락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훈이 뭐냐? 경천애인입니다.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핵심이죠. 핵심.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1, 2, 3, 4번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1, 2, 3, 4 계명.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종교 허용되질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데 다른 어떤 일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밖에 없어요. 다른 자유 없어요. 그래서 제3계명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망령되이 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농담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농담 중에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농담으로 예수님과 부처를 비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결코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처럼 테러를 행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슬람은 테러를 하죠. 그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코란경,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죠. 코란경을 함부로 말하면 막 테러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테러는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항의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또 안식일을 계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까지 이루어져야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부모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이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우리 다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알고 보면 다 같은 혈통이죠. 아담 안에서 한 혈통이고 또 누구 안에서 한 혈통일까요? 아담 안에서 한 혈통, 또 노아 안에서 한 혈통. 왜냐하면 홍수로 다 세상을 심판하고 이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자기 아내와 세 며느리들 8명 살아났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노아 안에서 같은 혈통입니다. 노아가 누구를 섬겼죠? 하나님을 섬겼죠. 아담이 누구를 섬겼죠? 그건 지음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 신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창조 직후부터 이루어진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해요. 새 계명.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 계명은 옛 계명, 십 계명을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옛 계명, 십 계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가 말한 이것은 아주 100% 정답이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90% 정답이죠. 여기에 우리는 새 계명을 더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의 이 대답에 대해서 아주 흔쾌히 100점 점수를 내줍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아마도 이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또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29절에서 보면 왜 묻느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참 율법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 이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답을 할 때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어내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멸시와 미움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뭐 강도 만난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강도 만난 마귀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에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준 거다. 여관해 준 것은 여관은 교회고, 또 2데나리온 맡긴 것은 하나는 구약에 관한 신약이다. 이렇게 막 이런 것을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물론 그렇게 비유해도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더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의 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의 요지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즉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까? 이것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지식,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 날 아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품었는데 아실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방에서 혼자 있을 때 한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정말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늘에서 보시고 실제로 있었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 뒤에 나올 텐데,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이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 이것도 비유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다로 해발이라고 하죠.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약 760 한 몇 메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로 해서 해저로 25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여리고로까지 내려가면 거의 1km 가까이 됩니다. 1km가 좀 더 되는 거죠. 아무튼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바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도들이 그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객 중에서 좀 부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돈을 다 뺏고 또 옷도 벗겨갑니다. 왜 그럽니까? 이때는 옷이 굉장히 귀한 고가였어요. 지금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니까 우리가 싼 값에 옷을 사 있지만, 이때는 옷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수공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옷 하나 만들려면 한 달 월급 정도가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뭐 한두 달 동안 이게 만든 것 아니에요, 옷이. 그래서 이 옷도 벗겨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옷도 벗겨놨지만은 그래도 살아있으면 막 뛰어가서 나 강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때려가지고 거의 반쯤 죽여놓은 거죠. 그래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마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 근처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그 거리가 한 35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여리고 지역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는 그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아시스 중심의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살고 있는데 이제 제사일을 다 마치고 내려간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이제 생명의 위경에 있어요. 그냥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영하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체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를 보고는 그냥 도망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뭐 무서웠을 수도 있겠죠. 혹시 자기도 그 사람 도와주다가 또 자기도 강도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제사장 물론 이제 이 제사 때 입는 옷은 벗어 버리고 그냥 일반 옷으로 갈아입죠. 그렇지만 또 피 묻은 사람 자기 또 만져주고 이렇게 또 데리고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마 그냥 못 본 척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제사를 돕는 사람이고 또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여러 물건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거의 뭐 한 10대 1 정도죠. 제사장이 한 명이라면 그 옆에서 돕는 레위인들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못 본 척 그냥 피하여 갑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옆을 지나갔다면 과연 우리는 그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나는 어떻게 했을까? 119 부르죠. 네? 119. 119. 그렇죠. 119. 119. 근데 119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시면. 네, 그렇죠.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여행이라면 뭔가 그래도 여행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70인의 전도 여행 중에서 보면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죠? 뭐 여벌 신발과 또 뭡니까 전대를 가져가지 말고 먹을 거 가져가지 말고 그랬죠.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잘 돕기로 아주 유명하죠. 유튜브에서 보면 아주 우리 국뽕 유튜브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하는 것. 어떤 병에 소주병이겠죠. 그 술병을 가득 채우고 가는 차가 전복이 되어가지고 막 술병 길바닥에 막 떨어졌을 때 그 남학생, 여학생, 막 학교 가던 등교하던 학생들 또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그거 치워주고 쓸어주고 막 한 그것이 유튜브에도 막 올라와 있어요. 외국인들은 뭡니까 누가 물건 떨어뜨리면 다 와서 그냥 주워가고 막 하기 바쁜데 우리나라 사람들 주워가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일처럼 높더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아마 다 도와줬을 거예요. 누가 보든지 여기 계신 누가 보든지 다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딱 갔는데
누가 와서 도와주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는 혼혈 민족입니다. 혼혈 민족.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과 같이 결혼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혼혈, 외국인과 자국인과 같이 이렇게 혼혈된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는 이들의 또 종교가 있어요. 사마리아 종교가 있어요. 이들도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부정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 하나님 신앙은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단적인 신앙입니다. 이단적인 신앙. 하나님은 예루살렘 외에 다른 지역에 성전을 허락하신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오직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이런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종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로보암 때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때에는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금 송아지 섬기지 않았지만은 아무튼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도 이단에 속한 사람이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외면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아주 뭐 발끝에 때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한 사람인데 그 지금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왜?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이 저렇게 지금 강도 만나서 누워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미우니까. 평소에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를 자기 형제처럼 지켜 돌봐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주로 씻어서 상처를 치유해 주고 또 기름을 발라줬어요. 포도주와 기름. 이것이 아마 여행자의 비상식품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마르면 포도주 마시고 또 기름으로 또 이 준비해온 그 빵과 같이 발라서 먹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가져왔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상처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주고 또 여벌 옷도 입혀줬겠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데 또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져간 여벌 옷도 입혀줬겠고 또 그가 이제 거의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었겠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웠어요. 그 대신에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야 됐겠죠. 그 내려가는 길, 불편한 길을 그 환자를 태우고 여리고까지 내려가서 한 주막에 이르렀다. 이때 용어는 뭐 이 주막이 곧 오늘날로 말하면 숙박업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리고 성의 뭐 기생 누구로죠? 그래도 뭐 기생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처럼 뭐 몸파는 그런 일만 한 게 아니라 숙박업소도 하고 주막도 같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그 주막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중환자를 데리고 여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주막에 돈을 주면서 치료를 부탁한 것이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치료를 부탁한 것입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좀 이 환자 돌봐주세요. 제가 돌아와서 또 나머지 모자라는 그 비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기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버리고 가면 이 돈 드릴 필요가 없는데 자기의 형제
형제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싫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자기 이웃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이 뭐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대답이면서도 못마땅하게 얘기됐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 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동안 우리를 멸시했던 사람, 놀리던 사람, 흉보던 사람, 같이 안 놀던 사람, 이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평소에는 이렇게 외면을 살죠. 평소에는 외면을 사는데 그래도 위험을 당한 것을 보면 굶주리거나 병들었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못 본 척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웃사랑에 대해서 율법에는 없느냐? 예수님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랬어요. 원수의 소니까 이 원수가 서로 잃어버렸네, 말을 잃어버렸네, 이거 내 거로 삼아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원수니까 그 사람의 물건 슬쩍 하는 거 귀찮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서 23장 5절에서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버리울지니라. 원수가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그 나귀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쌤통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쁜 놈 쌤통이다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본 척하지 말고 가서 일으켜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것을 율법 교사가 안다면 이런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알 텐데 이 말씀을 외면한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잠언 25장 2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목마를 때는 마실 물을 주고 배고프면 음식을 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수가 나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러면 그런 이제 벌을 더 받을 것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원수가 또 그런 대접을 받고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해가 되면 이것도 큰 것을 얻은 것이죠. 큰 것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근데 사실 그 원수가 사실 우리 원수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어요.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때로는 원수가 됩니다. 맞습니다. 가족. 왜냐면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될 이유가 없어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한 번도 안 싸웁니까? 형제 자매들 우리 뭐 아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형제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형제가 여러 성장할 3남매가 있었고 우리 사람도 4남매 하나고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서로 성장하는 거는 안 싸웁니까? 성장 이후에도 가끔 싸우더라고요. 아니, 멀리 있으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투지만은 형제자매는 같이 다투어도 다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동안 안 봤던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돕습니다. 이게 형제요 자매의 혈육 간의 끈끈한 정이죠. 미워하면서도 정이 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이죠.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고 또 싸우고 이렇게 원한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돕고 위로하고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사랑을 기본으로 할 때에 우리가 먼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원수가 누굽니까? 김정은요. 김정은이하고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랑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두 원수죠. 근데 우리는 좀 두 원수가 어떤 원수가 진짜 더 원수냐 다투는 편이 있는데 사실 둘 다 원수죠. 일제도 원수고 북한 우리 공산당도 원수고 한데 우리 일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쌤통이다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서는 안 되겠죠. 일본이 지진이 나서 막 죽어갈 때 이게 쌤통이다 이게 죄를 많이 지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속으로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해도 입으로는 우리가 너희들 그렇게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벌 받은 거야 그런 말은 그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죽고 막 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 니들 조상의 그 악한 짓 때문에 벌 받는 거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또 실망합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돕는 것이 먼저예요. 사마리아인이 가서 너 쌤통이다 나 그동안에 나를 멸시했잖아 우리들을 멸시했잖아 뭐 그렇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자 그거 말하지도 않고 일단 돕는 게 먼저죠. 도울 때 뭐가 나가야 됩니까? 내 재물이 나가야 돼. 내 돈이 나가야 되고 내 불편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 피 묻은 사람 닦아주고 다 이렇게 해주려면 내 옷에도 묻지 않습니까? 또 그 데리고 또 자기 나귀에다 싣고 가려면 얼마나 또 불편합니까? 그냥 쓸데없는 것에 돈이 나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근데 그것은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워준 것 갚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구워준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워가고 안 갚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빌려준 돈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구제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넉넉해질 이유가
있겠죠. 다만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 나 이런 사람 이렇게 도와줬어 하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받는다 얘기. 받는데 자랑하면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기 자랑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근데 가만히 있으려면은 입이 근질근질하고, 나는 선하지 못한 사람처럼 어떻게 어때는 매도를 당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히 우리가 선을 행한 것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볼 때에는 저 사람 착한 일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 잘 돼. 왜 복을 받지?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 것,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찜찜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은사를 구하기 바랍니다. 사랑도 은사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할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여 사랑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실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고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이웃사랑, 주님께서 복 주실 만한 이웃사랑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쁜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던 가족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외면했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돕는 것이 이웃사랑이라 가르쳐 주셨는데 이러한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